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로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나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아멘. 이 시간에는 이번 부활주일 성찬식이 있고 우리 최강일 형제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이게 예쁜 꽃을 꽃이라고 해야 되죠? 화분 우리 장로님 옥정승 권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해주셨고 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청소하시고 또 교회를 가꾸시고 또 우리 다음 주 부활주일 예배 후에 우리 영광으로 우리가 범라들이 갑니다. 오고 가는 길을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운전하시는 분 또 가서 음식 먹고 바다도 보고 우리 영혼이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 성도들 현정열 권사님 지금 서울에서 이제 치료받고 계시니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인생길의 운전대를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예수의 피를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뿌려주시고 적셔주시고 덮어주시옵시고 우리 신성교회에 속한 한 영혼 한 영혼들 주여 은총의 표징과 영광의 표징을 개인으로도 가정으로도 교회적으로도 하나님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하심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세례를 받고 또한 성찬에 참여하고 부활주일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심판의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수의 피를 바라보며 주여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 감격이 날마다 회복되게 해주시옵시고 주여 우리 성도들 주여 다음 주 예배 후에 영광으로 다녀올 텐데 하나님 운전하는 사람의 그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차에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주의 천사들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는도다. 맛있게 음식도 나누고 주여 꽃도 보고 바다도 보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모든 우울하고 좌절하고 분노와 짜증과 연약함들 질병들 나사렛 예수 이름 영혼이 빠져나갈지어다. 주님의 평안이 임할지어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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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자녀들 관계된 자녀손들 하나님 먹을거리를 주시고 일하는 기쁨을 주시고 믿음의 친구 믿음의 가정 믿음의 직장 주여 붙여주셔서 하나님과 사랑 앞에 사랑받는 자들 찌어다. 주여 시비와 분쟁에 휘말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 바라보서 생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과 세계 곳곳에서 오늘 또 십자가의 불을 밝히며 예배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주의 몸된 교회들을 축복합니다. 주여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복음을 바로 증거하는 살아있는 영적 전쟁에 참으로 전처 기지들이 되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오늘 또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여 주여 한 영혼 한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지으셨습니다. 감기와 몸살과 연약함으로 질병 가운데 있고 치료 가운데 있고 주님 붙잡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며 주님께 소망을 두는 영혼들 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은총의 표징 영광의 표징 영광의 임재하심을 바라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여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며 우리 영혼이 소생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여 신성교회를 바라보며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오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영혼 한 영혼을 불러주시옵소서. 주여,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코로나 이후로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참으로 온 이 주변 전주와 담양과 광주와 거창과 순천과 아버지 이 주변 도시에 있는 여러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 신성교회로 붙여주시옵소서. 불러주시옵소서.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하심이 참으로 소문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바라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하 2장입니다. 열왕기하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입니다. 열왕기하 2장 함께 읽을까요?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저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저희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우리가 뭐라겠죠? 말씀 볼 때 현상, 바닥에 물이 있네요. 고여 있네. 원인, 밸브가 이렇게 어긋났었구나. 요청, 증거를 보여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그 다음 증거. 싱크대 밑에 그 널따란 판지를 싹 내리니까 그 안에 물이 고여있는 증거를 보여줬어요. 자, 성경도 봅니다. 이제 오늘 말씀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자, 현상이 뭡니까? 자, 뭐가 바닥에 보입니까? 현상은 첫 번째는 지금 여기 장소가 어디냐면은 여리고예요. 여리고. 자, 여리고 하면 성경에서 여러분 떠오르는 걸 빨리 생각하셔야 돼. 그게 성경을 잘 이해하는 비결이에요. 자, 여리고 하면 뭐가 떠오르죠? 기생 라합.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성을 무찌르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성의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이방 사람들도 알아요. 그런데 두려워하죠. 그런데 기생 라합은 그들을 숨겨줘.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은총의 표징, 영광의 표징이 있는 백성이구나. 민족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보호를 해줘요. 그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이 여리고가 무너지잖아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저주를 해버려요. 이 성이 무너졌는데 뭐라고 저주하죠? 자, 우리 항상 말씀을 근거로 해야 되니까 여호수아 6장에 보면 26절에 여호수아가 그때의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이제 둘째가 아니죠. 막내. 참 계절한 말을 쓰는데 참 어려운 말이네요. 그죠? 막내를 잃으리라 하였더라. 예. 이 저주받은 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를 무찔러 버리고, 그죠? 여호수아의 저주. 그러니까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 성을 건축할 엄두를 못 냈는데, 우리가 계속 여호사밧 왕을 생각했을 때 아합 왕 때에 베델 사람이 여기 보면은 열왕기상 16장 34절. 그러니까 아합 왕이 그때까지는 완전히 폐허가 된 성이었는데 이 여리고 성을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열왕기상 16장 34절에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말제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성육신하신 사건이 이렇게 있으니까. 예. 자, 이게 이 장소가 여리고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긴 세월 동안 황폐화됐던 성읍이 아합 왕 때에 이 히엘이라는 사람이 건축하고 그 문을 세우고. 근데 이때가 또 언제냐면 여호사밧 왕이 있을 그 당시고 또 이때가 언제냐면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예요. 오늘 그 엘리사. 예? 그랬는데 자 먼저 현상을 보자겠죠. 요 현상이에요. 여기 여리고에서 나타난 저주받은 성이 저주받으니까 물까지 안 좋아졌네. 물이 안 좋아지니까 과일이 그냥 기한절에 떨어져 버리고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람들까지도 여인들이 유산을 내버리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생도 소득도 그런 저주받은 성, 저주받은 인생, 저주받은 땅, 저주받은 과일들까지 그런 상태였는데 근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원인이 뭐라겠죠? 여호수아의 저주로 이 여리고 성이 저주받은 성이었는데 그러면 이제 요청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 땅에 지금 여리고 성에 머무는 중에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참 이 땅에 물이 안 좋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마라의 쓴물을 우리 같이 묵상했잖아요. 말씀을 나눴잖아요. 제가 뭐라 했습니까? 밑 빠진 독에 어떻게 하면 물을 채울 수 있을까? 제가 수년 동안 고민했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한다고 했죠? 강물에 그냥 밑 빠진 독을 던져버리면은 항상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죠? 예. 자,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했던 말 또 해도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신선하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 아이고, 정말. 예? 그랬는데, 지난주 말씀을 또 한번 묵상하니까 무엇이 떠오르냐면은 그 마라의 쓴물, 아시죠? 마라라는 지역에 홍해를 건넜는데 그 지역 이름이 마라예요. 물이 워낙 쓴물이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 물을 고치셨다고요? 나무를 던져버렸어요. 나무를 넣어버려서 던져버렸어요. 아이고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마시고 짐승도 마시는 그 물이 쓴물인데 나무 하나 넣는다고 되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사람들이. 그죠? 그런데 그 물이 달콤한 물이 되어버렸어요.
마라의 쓴물과 같은 그 인생도 나오미도 주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갈 때 그 괴로운 인생이 달콤한 인생이 되어버렸네. 할렐루야. 뭐라고요? 밑 빠진 독에 독을 강물에 넣어물든지 아니면 생명의 나무가 그냥 그 샘물 가운데 그 강물 가운데 던져지든지. 자, 이제는 역발상이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밑 빠진 독을 넣어버리든지 아니면 그 쓴물과 같은 인생에 그 쓴물과 같은 강물에 생명의 나무 되시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해버리면은 달콤한 인생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요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냥 그대로 주님 앞에 순종하든지 아니면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든지 주님을 모신 자 달콤한 인생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름다운 생각이죠. 그죠? 생각만 바뀌어도 사람이 꽃이 피듯이 향기롭고 아름답습니다. 우리 생각이 항상 이렇게 주님이 그냥 우리 생각에 임해버리시는 거. 말씀의 성육신적인 사건이 임해버리고, 그죠? 예. 말씀 사랑하는 사람들, 찬양하는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또? 이 말씀 볼까요? 로마서 8장 말씀 속에 9절에서 11절 뭐라고 했습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쉽게 예를 들면 온 세상이 저주받은 세상이에요. 왜요? 아담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낙원에서 쫓겨났어요. 그 다음에 인생이 하나님의 생명나무 열매도 먹고 하나님 바라보면은 영원토록 살 수 있었을 텐데 쫓겨남으로 모든 인생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삭신 쑤시고 질병과 고난과 불편함과 갈등 이런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죽음에 이르는 저주받은 인생들인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땅인 거예요. 영원한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죽을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저주 받으심으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립니다. 아멘. 아멘. 예. 차부진 권사님이 제 설교가 안 들릴 건데 아멘 하는 입술은 기억 보시면서 보이나 봐. 차부진 권사님이 똑같이 아멘 하시네. 아멘. 아멘. 예. 오늘도 유치원 끝나고 제일 먼저 와서 1시간 넘게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하나 궁금해가지고 조용히 와서 한번 살짝 봤어. 그랬더니 손잡고 그냥 앉으면 교회 와서 그냥 기도가 저절로 나오신 분이 아이고 나는 허리 아프실까봐 걱정돼가지고 유치원 빨리 끝나면 집으로 가시라고 내가 모시러 갈 테니까 그랬는데 교회 오고 싶어가지고 그냥 교회로 가야 된다. 삶이 그냥 앉으면 기도가 나오시는 분. 목사님 설교는 안 드릴 텐데 그래도 찬양할 때 기뻐하시고 참 감사해요. 할렐루야. 우리 김은순 집사님 찬양하는 입술도 제가 항상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삶의 모습이 주님을 향하여 있기를 저절로 그냥 주여 이 고백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뭐라겠죠? 침상에서라도 주님을 경배하는 자 주님이 기억하시리라. 말씀에 기록되리라. 아멘. 침상에서라도 자녀손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자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처음 등장하는 여리고에 있는 이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엘리사. 엘리사 당시에 엘리사는 늦게 선지자로 선지생도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엘리사가 뭐 하던 사람이라겠죠? 소 몰던 사람, 닭 갈던 사람이에요. 농부예요. 예? 우리 선배님이에요, 선배님. 예? 12결이 24마리 소를 갈고 밭이 최소한 1,500평 넘은 것 같아. 응?
24마리가 한 바퀴 빙 돌라 생각해 보세요. 24마리. 예? 갔다가 유턴 하려면은 얼마나 다시 가야겠어요. 그죠? 예. 그런데 박갈던 인생이 가까운 이웃에 있던 그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능력 있게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는데, 능력 있게 쓰임 받았는데, 그 엘리야 선지자의 소문을 들었어. 그죠? 그래서 밭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엘리사의 그 밭갈면서도, 농부이면서도, 잡초 뽑으면서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이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가 하나님 다 못 해먹겠습니다. 나 데려가셔요. 죽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래 죽고 싶냐? 그러면 와라. 죽어라. 그리고는 네 대신 선지자 엘리사를 세워라. 그래서 엘리사한테 겉옷을 쫙 던져주고서 나를 따르라. 무슨 말이냐면요. 베델에도 길갈에도 여리고에도 선지 생도들이 모여 있는 데가 있어요. 선지 학교가 있었어요. 많은 선지 생도들이 하나님 길을 가고 주의 종들이 훈련받고 있었는데 엘리사는 늦게 부름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승천할 때에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이나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가요. 엘리야가 그만 쫓아와라. 그런데도 그냥 쫓아가. 다른 선지 생도들도 알아요. 엘리야가 승천할 것을. 근데 엘리사는 끝까지 쫓아가면서 갑절의 영감을 주세요. 근데 엘리야가 뭐라 하냐면은 내가 승천하는 것을 보면은 이 말이라.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뭐냐면은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 불꽃처럼 임한 그 천사 올라갑니다. 그때 겉옷이 뚝 떨어져. 그러니까 다른 선지 생도들이 그걸 다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쪽 갈 때에 요단강을 엘리야가 겉옷으로 그냥 쫙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져요. 하늘에서 엘리야는 승천을 했는데 올라갔는데 겉옷이 떨어진 거 봤잖아요. 그 겉옷을 가지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하면서 똑같이 요단강을 쳐요. 요단강이 막 이리질 흘 때마다 막 물이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선지 생도들이 그걸 보더니 이제는 엘리사를 따릅니다. 영적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주여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주여 예수님께 능력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약속하셨으니까. 아멘. 더 나아가서 아까 조금 전에 로마서 8장 말씀을 하겠죠.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어요. 저주받고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예수님이 생명이 소생케 되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하고 후 하셨잖아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인데 날마다 성령 하나님 하고 대화를 좀 해야 돼. 꽃들하고도 대화를 하는데 꽃들 나무들도 있잖아요. 생명이 있어요. 어떤 과학자가 이렇게 아유 예쁘다 하다가 갑자기 여기다 나무에다가 그 반응을 보이는 어떤 기계 있잖아요. 이게 스위치 뭐를 딱딱딱 연결해 놓고 그다음 꽃들한테 말을 건 거예요. 아유 예쁘다 하다가 갑자기 그때 막 주파수가 있잖아 이렇게 그러다가 갑자기 확 불질러 버릴까? 태워버려 딱 하니까 나무들이 놀라가지고 찌찌찌 하더래. 그 반응을 아무것도 말 못하는 것 같은데도 과학자들이 이걸 연결해가지고 너 태워버려 이 말만 했는데도 그냥 놀라가지고 막 찌찌찌 하더래요. 생명이 있다니까요. 생명이.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룩한 생명이 있는 존재잖아요. 성령을 따라서 호흡하는 존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서도 잠을 잘 때도 걸을 때도 주의 천사들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짐치는도다. 성령님 하고
우리가 대화를 좀 시도를 해야 돼요. 예? 이들도 말도 못하는 것 같아도 우리 말을 느끼는데, 예?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존재고 예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예수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이 지금 깨어난 거예요. 깨어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아빠 하고 불러야 할 거 아니에요. 엄마 하고 불러야 할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답게 배고파 하든지, 그죠? 요청을 해야 돼. 두드려야 돼. 두드려야 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정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는데, 엘리사도 똑같은, 엘리야, 심지어는 엘리야도 우리랑 똑같은 성정이 같다. 똑같은 인생이에요. 배고프고 밥 먹으면 화장실도 가고 피곤하면 자고 울고. 근데 그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려버리네. 그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다시 그냥 막 비가 내려버려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일 때까지 기도하잖아요. 그 엘리야도 필사적으로 7번이나. 근데 그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이라 받은 엘리사가 이 저주받은 여리고 성, 저주받은 성이잖아요. 여호수아가 저주했으니까. 그런데 이곳에서 사람들이 물이 안 좋아요, 과일이 떨어져요, 생명도 사람들도 유산을 하고, 아주 참 어떡하죠? 보니까 소금을 가져와라, 새 그릇에. 그리고는 직접 물 근원까지 엘리사가 나아가요. 여기서는. 예. 그리고 물 근원 가면 물이 그냥 뽀글뽀글 올라오는 데잖아요. 거기다가 그냥 그 가운데 소금을 던져서. 그리고는 또 보세요. 재밌는 것이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미 엘리사한테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엘리사가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 사람들 물 안 좋다고 막 그렇게 고쳐달라고 지금 떼쓰는데 어떡할까요? 소금을 달라고 해라. 소금을 가져가서 물 근원에 던져라. 그리고 선포해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할렐루야. 좀 놀랍지 않아요? 뭐가 놀라우냐면요, 저주받은 성인데요, 하나님 여호수아가 저주했는데요, 이거 성도 문도 기초도 닦으면 안 되고 문도 건설하면 안 돼요. 아예 살지도 맙시다. 근데 여리고에 선지 생도들이 훈련받고 있었어요. 훈련받고 있었어요. 원래 옛날에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도원들 있잖아요. 수도원들은 주로 험악한 땅에 수도원들이 있었어요. 험악한 땅에 가서 뭐냐면 영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뭐냐면 영적 싸움의 가장 전초기지거든요. 적군들하고 영적으로 전투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훈련받으면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는 그 현장들이거든요. 그 저주받은 땅에 선지생도들이 훈련받는 학교도 있었고요. 이 저주받은 땅에 사람들이 포기해버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살려주십시오. 과일이 떨어져요. 애를 못 낳아요. 먹을 것이 없어요. 마실 물도 어떻게 해요? 굉장히 중요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뭐라겠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르짖을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땅이, 저주받은 사람들이, 저주받은 나무들이, 저주받은 물이 소생케 되리라. 달콤한 인생이 되리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소금을 던지고 물 근원을 향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물을 고치시리라. 죽음도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 것이다.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순종과 이 소금을 던지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 살면서 가끔씩 우리는 순간순간 떠오르는 것이, 아이고, 지질이 또 복도 없지,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예? 툭툭
던지는 말들에 우리가 저주를 받는다니까 스스로 묶임당하는 거예요. 예? 배고픈 인생이지? 아이, 할 수 있겠어? 뭐 이런 식으로 스스로의 말로 자녀,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아이고 몰라가지고 개떡이 소떡이 하면서 막 얘들을 그 귀한 아들한테 예? 막 그런 개떡아 소떡아 왜 그랬냐면은 옛날 사람들은 미신이 있었거든요. 어떤 미신이냐면은 귀신들이 내 자식 잡아갈까봐 그냥 막 이거 얘는 별로 가치 없는 거야 건들지 마. 심지어는 임금님도 어렸을 때 예? 일부러 막 개떡이 소떡이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다. 미신의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아들 딸들인데 어머니들이 야 이 비려먹을 어쩌고저쩌고 비려먹다는 말씀 이 거지 같은 인생아 이런 식이에요. 이 말들이 우리 조상들이 맨날 저주만 했어. 저주만 자식들한테 생명들한테 축복해도 될까 말까인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 해야 되는데 우리 민족이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왔을 때도 봐도 온 삼천리 반도 응아 냄새가 퍼져나 있고 삼천리 반도 사람들 진짜 옛날 한 150년 전, 200년 전 사진들 있잖아요. 한국 조선이 가난한 나라였어요. 맨날 그냥 열방들이 와서 러시아가 치고 미국이 치고 중국이 치고 일본이 치고 우리는 자존심 있어가지고 우리는 다 무찔렀다고 하지만 그래도 무찔르긴 무찔렀죠. 참 그런데 말부터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소중한 그 자식들을 향해서 저주를 왜 말들을 퍼붓고 자기 스스로도 저주의 말을 막 순간순간 탄식하면서 아이고 하면서 이렇게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자이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저주받으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생명을 살리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축복의 말들로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막 읽고 외치고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대로 우리가 소망 언제까지?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일 때까지. 아멘. 포기하지 않고 선포하고 외치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을 품은 자입니다. 말씀을 품은 자입니다. 말씀대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이 수백 년 동안 저주받은 성인데요. 그냥 이대로 살지요 뭐. 이래 안 했어. 이 사람들이 엘리사한테 이 물 좀 고쳐주세요. 이 땅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여호수아가 이 살지 말라 했잖아. 여호수아가 저주했잖아. 이 땅은 저주받았어. 이 나무도 저주받았어. 이 물도 저주받았어. 생명도 저주받았어. 살지 마. 이럴지도 몰라서 말도 꺼내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붙잡았다니까요. 고쳐주세요.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 저주받은 땅도 저주받은 나무도 저주받은 물도 생명도 사람도 달콤한 인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는 것마다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생명들에게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축복하는 존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기도해야죠. 주여 저렇게 고양이도 징징징징 울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울지 않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주여 고양이보다 더 크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거 봐요. 아멘 하잖아 저것들도.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냥 고양이는 문 앞에서 딱 응? 자기 집인 것처럼 그냥 쪼그려 앉아있어. 그다음 문짝 탁 새벽에 여니까 이것들이 놀라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자녀의 앞길을 지키고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끈덕지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포기하지 마시고 수백 년 동안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소망을 아릴 때 다시 보게 되리라. 달콤한 인생으로 변하리라. 아멘. 바디메오 사건도 기억하시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아픈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 눈이 안 보여요. 아버지도 안 보여요. 거지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시다, 다윗의 자손이 지금 지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막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래? 이리 와봐 했더니 막 그 빌평생 빌어먹던 거지한테는요 겉옷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이스라엘 추워요. 밤에 장성보다 더 추워요. 얼어 죽어요. 겉옷 없으면은. 심지어는 너무 가난해가지고 겉옷을 맡겨가지고 돈을 빌린 사람들 있잖아요. 밤에는 겉옷 돌려줘라, 얼어 죽지 않게. 그랬는데 이 거지가 예수님 부르니까 겉옷을 던져버리고 그냥 예수님 음성 들리는 대로 무조건 뛰어가는 거예요. 앞도 안 보이면서. 왜요? 낳고 싶어서, 보고 싶어서. 예수님이 그래 뭐 해줄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요 여러 가지 것을 소망을 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씩 승부를 걸어야 돼. 이거 하나 확실하게 눈으로 그리고 보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아멘. 계속적으로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생명의 나무와 같고 저주를 우리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냥 우리의 쓴물과 같은 그 인생의 강물에 예수님이 푹 오셔버렸다니까요. 생명나무가 우리한테 뭐 하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시려고, 천국에 소망하게 하시려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푹 잠겨버렸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주의 성령으로 주의 말씀 붙잡고 우리도 선포를 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이 오신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에서, 죽음의 저주받은 인생에서 이제는 생명의 인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부활의 인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아멘. 달콤한 인생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 자체를 감사하고 주님 붙잡을 때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달콤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강물이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말부터 축복의 말로 자녀선들, 성도를, 이웃을 축복함으로 기적을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명나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무가 마라의 쓴물 가운데 던져질 때에 참으로 달콤한 물로 변하듯이, 참으로 저주받은 여리고에 하나님께서 레위기의 제사처럼 소금을 넣으라. 하나님, 그 소금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물의 근원에 소금을 던졌을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는 저주받은 땅이 생명의 땅으로 바뀌고 과일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생명의 샘솟는 달콤한 땅으로 솟생케 되었습니다. 저주받은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제는 우리도 축복의 존재, 생명의 존재, 부활의 존재, 천국을 소망하는 존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걸음걸음 주의 영광을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소망을 일으키신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입술부터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는 능력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을 품고 참으로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한 영혼 머리머리 위에, 그 상한 심령과 상한 육체 위에, 그 손으로 수고하는 일 위에, 자녀 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보호 충만하심이 함께할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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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능력의 말, 소망의 말, 믿음의 말, 축복의 말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여 저주를 물리치고 소생케 되는 영혼의 소생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으로 선포할 때에 우리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아버지, 놀랍게 우리가 축복하는 존재가 되게 해주시고 침상에서부터라도 우리가 경배하는 존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주의 영광을 볼지어다. 아멘.
하나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소서, 듣게 하소서. 열릴지어다. 입술에 하나님의 찬양이 흘러넘칠지어다. 주께서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지으셨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칠지어다. 머리에서부터 상쾌함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칠지어다. 성령의 불 불러 태우시고 예수의 피를 뿌려주시고 적셔주시고 덮어주셔서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로움을 입은 순종의 자녀들이 될지어다.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한 영혼의 그 입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달콤한 인생으로 쓴물 고난의 인생에서 달콤한 인생으로 부활의 인생으로 변화될지어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